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부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는데 올해 6개월 동안 제가 6월 되도록 한 번도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정상화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난주에 제가 처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오늘 또 다음 주 3주간을 3인3색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세 목사님들이 한 번씩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김혜진 목사님 통해서 미래교회에 대한 말씀도 주실 텐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성령 강림의 제3주 환경 선교주일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주 재개발 현장에 갑작스런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요.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최연소 당대표가 선출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우리의 안락한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될까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 현상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고 또 미얀마는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과 그리고 군부의 장기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방곳곳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과 변수들 앞에서 우리 사람이 예상한 대로 상황을 끌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힘들고 고단하시지요?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커다란 변수 없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이 무료하다고 느낄 만큼 평범한 일상이 그동안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요. 이 당연하지 못한 일상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당연한 일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당연하지 않은 오늘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당혹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떼 말이야,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총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경험의 교류가 그래도 전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수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1분 1초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럭비공 같은 세상이 되고 보니 그 단절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이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MZ 세대를 비롯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아니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교회가 싫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TV, CGN TV에서 최근에 특별 다큐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그 중에 짧은 부분을 제가 한 3분, 4분 정도 가량으로 편집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친구에 대한 실망이 컸고, 약간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 내에서는 되게 서열? 싸움?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급?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는 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더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혼자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탄 예배와 같이 가족 행사와 같은 행사나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막 그 복도나 그런 빈 예배당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의 존재를 모두가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보통 다 기본 5년 이상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누구의 딸이 누구의 뭐 집사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얽혀있는 혈연 관계다 보니까 제가 감히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제일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의 교회 모든 대예배 반주는 제가 맡고 있었고, 막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교회 탈출 넘버1이라고, 누구는 교회 탈출 넘버 몇 번이고, 막 27번이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역할 사람도 없고 인원은 계속 줄고 그래서 제가 한 37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춤추고 막 이렇게 워십하고 뮤지컬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진짜 이벤트 회장처럼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9시 예배는 찬양단이랑 방송도 하고 그리고 11시 예배는 주일학교 들어가서 교사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찬양단 워십팀이나 찬양팀 쓰고 당시에 제 스스로가 뭔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이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고 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고 다 네가 하늘에 상급 쌓는 거고 그런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었어요.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런 공동체가 맞나? 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을 험담하고 뒤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래 세대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느낀다면 어제와 내일을 연결하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미래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긍정론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변화된 내가, 변화되고 있는 내가, 혹은 변화될 내가, 변화된 너와, 변화되고 있는 너와, 혹은 변화될 너와 상호 긍정적으로
공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처음 교회의 모습에서 미래 교회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교회가 당시에 겪었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시작된 종말론적인 구원 공동체였다면,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1분 1초가 다르게 변하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는 불확실한 내일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서 어떤 본질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처음 교회의 힘을 최근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기대하지도 않고 위드 코로나 시대. 들어보셨나요? 이제 코로나랑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민첩성이라는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각종 역량들과 어떤 능력들의 본질은 모두 신앙의 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 민첩성의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 개방성, 유연성입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그 내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일단 부딪혀보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감 있게 부딪히고 적용하고 실패하면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개선하고 회복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이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할 때, 이 민첩성의 관점에서 처음 교회와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처음 교회에는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이 처음 교회는 당시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세 가지가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신전과 제사와 사제입니다. 당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의 종교는 신이 거주하는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신전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성전은 성스러운 공간과 그리고 일상의 공간을 분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주 종교적인 공간이지요. 이 분리를 통해서 신성함이 유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스러운 공간, 그 신전 안에 신이 거주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신전을 혹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사제에게 힘과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교인들에게는 제사장의 제사가 굉장히
익숙한 문화였죠.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도 유대교와는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사제가 신과 인간의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신에게 제물이라는 선물을 드리면 신은 인간에게 그에 상응하는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이해하는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는 당연히 신전과 제사와 사제가 있어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행보는 가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에 대한 묘사를 46절에 자세히 보시면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지요.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는 예배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성과 속이 철저하게 분리되었던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 처음 교회는 일상과 예배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처음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전으로 모이는 것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성한 공간과 일상의 공간을 일치시키는 이 실험을 거침없이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공간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성육신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바로 이 시공간에서,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도전적인 처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라는 것에는 실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증거가 있을 수 없죠.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광주 재개발 현장에 아주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로 인한 죽음, 미얀마의 보물 찾기 위한 몸부림과 같이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보고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결된,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처음 교회이자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미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의 이 믿는 사람들은 당시 구약시대에 모세 율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되었던 제사나 아니면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로마 종교 문화권에서 팽배했던 기브 앤 테이크, 삶의 기술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처음 교회는 신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사제도 필요하지 않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로서 죽음의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게 하는 권력자 사제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처음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제가 되겠다는 결단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모두 평등하고 수평적인 존재로서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실상과 증거가 된 처음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부사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의 세번역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제가 강조한 단어들 잘 보이시죠? 함께, 공동으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이것이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사들을 반대의 의미로 치환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서 불편한, 생각은 나눠질 수 있지만 마음이 나눠지고 있는, 어떠한 열심도 생기지 않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와 억압으로 억지로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놓고 나니 저 자신부터도 참 많이 반성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생각과 마음 넘어 혹은 그것들을 관통하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교회가
기존의 익숙한 체제와 별개로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개방적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갔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이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힘은 민첩함에 있습니다. 미래교회는 민첩해야 합니다. 민첩하기 위해서는 덩치가 큰 것보다 덩치가 작은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성령으로 연결된 소그룹, 그리고 소그룹과 소그룹이 다시 성령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보다 작은 단위로서 이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경험한 것을,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수평적 관계에서 공유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다 똑같아. 이런 표현들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를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자. 이것이 미래교회의 성령 공동체, 믿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교회는 처음처럼 아주 과감하게 성전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와 더불어서 다양한 공간으로 흩어질 수 있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는 이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더 나아가서는 가상 공간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가상 공간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정체성도 지켜야 하겠지만 또 다른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미래 교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교회도 처음 교회처럼 다 중심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준 그런 교훈이 하나 있다면 다양성이 없이 한 종류의 생명체가 비대해지는 것이 결코 모두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교회의 다 중심의 네트워크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연합되고 훈련된 거룩한 백성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 교회에 사제는 없었지만 급변하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으로 훈련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 문장씩 읽어드릴 텐데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항목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의 역할과 일의 성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을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일과 관련한 지식과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나의 경험과 수준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3번, 나는 내 실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 4번, 나는 일의 과정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본다. 5번,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즐겁다. 6번, 나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히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기존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몇 개나 해당되시는 것 같으세요? 아멘.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민첩성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나아가서 언젠가 우리에게 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함께 준비해 나가는 인재들이 가져야 하는 특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견디어 주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참 소중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 교회이고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민첩하게 실현해내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상상과 새로운 역량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의 시너지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이 사근동에서 미래교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 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교회를 통해 본 미래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사근동 성민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작이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8